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합동 구역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26년도를 맞이해서 두 번째로 드리는 이러한 합동 구역 예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역이 더 단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이러한 구역이 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구역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게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이러한 광경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빌립 집사가 만나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증거가, 복음의 역사가 사도들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온 성도들과 합해져서 이와 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빌립이 이와 같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은 그 당시에 에티오피아를 땅끝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땅끝에서 온 이러한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의 말씀대로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기 시작했다, 땅끝까지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예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때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빌립 집사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 집사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였기 때문에 안수 집사로서 이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것을 맡아가지고 수고했던 자입니다. 헌금을 맡아서 수고하고 구제하는 일을 위하여 수고했던 이러한 자가 빌립 집사입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빌립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러한 사자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여러분, 주님이 보내신 사자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사람이지요, 온 이러한 자이지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제일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데, 여기서 주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자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26절 말씀입니다. 자,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여러분이 놀라운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러한 빌립이 이 말씀을 듣고서 그 길은 광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서 빌립이 갔던 곳은 어디입니까? 이 말씀 그대로 광야로 갔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뭐가 있다고 광야로 갑니까? 여러분, 광야에 가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을 여기에다가 접목을 시킨다고 하면, 아니 왜 광야로 가래? 사람이 많은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왜 광야로 가서 그렇게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실까?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물을 수가 있어요. 왜 광야로 가야 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들은 빌립이 그 말씀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이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 광야로 가야만 했습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8장에서 사울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핍박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러한 자들을 핍박할 때에 그 핍박을 피해 가지고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광야로 가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빌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왜요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도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광야로 나갔어요. 여기서 주의 사자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빌립처럼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과 같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이러한 믿음을 이 빌립 집사가 가지고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광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가 되었든 그것이 어떠한 장소가 되었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시 순종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결단을 해요. 결심을 해요.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말씀을 전해야지. 결단과 결심을 하지만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따라가는 이러한 삶을 살게 돼요. 지금 말고 내일, 아니야 조금 이후에, 잠시 후에, 이렇게 차를 자꾸 미뤄요. 주일날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도 월, 화, 수요일 이 저녁까지 아이고 내일 조금만 더 이러면서 미루다가 이 저녁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27절과 28절 말씀 속에 보면은 빌립이 즉시 순종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무슨 말씀을 여기에 해주고 있습니까? 빌립이 광야로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고 광야로 나갔더니, 주의 사제의 음성을 두고 광야로 나갔더니 그곳에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는 네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수레에서 이사야서를 큰 소리로 읽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광야로 나가서 보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로 나가서 보니까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네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읽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읽고 있다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내가 유대인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이와 같이 옆에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읽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지요. 이 말씀은요. 왜 놀라운 사실인가? 이제 조금 이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이런 순간이 맞이할 수 있을까? 여기서 에디오피아 네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에디오피아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에디오피아 네시는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먼 나라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갈 정도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으로는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모든 절기가 되면은 내게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라, 이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에디오피아 네시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이러한 도중에 빌립이 그것을 보게 된 것이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주전 722년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대주국,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한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아시리아 제국의 각 지역으로 다 퍼져 나갔어요. 이것이 아수르의 정책이었어요.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그곳에 한 곳에서 살게 하지 아니하고 다 흩어져 가지고 각도로 흩어져서 살게 하는 이러한 것이 아시리아 대제국의 방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 나가 가지고 그 지역에 정착을 하고 그 지역에 살면서 결혼하고 이와 같이 유대인으로서 이와 같이 새롭게 살게 되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는 7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긴 이 말씀이 기록되기 전 700년 전에 이와 같이 에티오피아 내시라고 하는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에티오피아에 가서 살게 된 이러한 사람이었다. 그가 이제 이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자기가 살던 지역으로 돌아가는 가운데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빌립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아죠. 광야로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니 광야 가서 내가 무슨 말씀을 전달하고 이 복음을 누가 듣겠냐고 광야에서. 그런데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내시가 이사야 선지자의 이러한 말씀을 읽는 것을 보면서 그에게 접근을 해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잘 풀이해 줌으로 인하여서 이 내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내시가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즉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음이 아니라 지금 즉시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빌립 집사처럼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이 주의 말씀에 즉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 받기를 간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전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주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밝히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먼저 우리가 받고 전해야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자, 29절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은 계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이와 같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빌립이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와 같이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29절에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빌립은 지금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자기의 생각이 가미되지 않았어요. 자기가 왜 가야 되는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자기 생각이 여기에 가미되지 않았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말씀하니까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갔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는 수레로 가까이 나아갔어요. 그러면서 가까이 나아가서 들으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주의 말씀을 문자로만 읽는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 말씀에 보면은 문자만 읽었어요. 나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이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으로서 그 글을 읽으면서 나는 유대인입니다, 뭐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빌립이 그의 그 심령을 꿰뚫어 보면서 얘기합니다. 이 말씀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럴 때 31절 말씀을 보면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없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와 같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까이 가가지고 네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솔직하게 나 모른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 그냥 글자만 읽고 있다. 누가 나한테 이것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그런 얘기했어요. 큰 소리로 이와 같이 이사야서를 읽었지만 그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면 이 내시가 읽고 있었던 말씀이 무엇이냐?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인데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이게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기 그가 누군지. 그리고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다. 도대체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도대체 이 말씀에서 그가 누구일까? 알지 못, 깨닫지 못했어요. 그때 빌립이 여기서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해 주었어요. 여러분, 여기 어린 양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대속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오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미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말해 주었어요. 그때의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에 뜨거움이 찾아왔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찾아왔어요. 그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 그랬어요. 세례를 받고 싶다. 세례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나의 신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신으로 믿고 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속에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살겠습니다. 내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 주었어요. 세례를 베풀어 줌으로 인하여서 에디오피아 내시는 구원의 기쁨이 차고 넘쳤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속에 쏟아짐으로 인하여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면서 그는 고향으로 에디오피아로 내려가서 에디오피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이러한 시초를 닦았던 자가 바로 이 내시의 이 복음 증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심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고 나의 하나님으로 오셨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러한 분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적시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을 때 빌립이 이 소리를 들었을까?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사람이 만들고자 해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적시에 아주 그때를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와 같이 빌립을 광야로 내보내신 것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기 위함이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함으로 인하여서 에디오피아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에요. 적시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역시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시오, 또 신약의 하나님인데 적시에 이와 같이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요나가 바닷물에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삼킬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를 삼켰다, 그리고 그를 토해냈다 말씀하잖아요. 바닷물에 떨어지는 즉시 그가 죽어버렸다가 아니라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를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치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가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을 또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심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시요, 나의 하나님, 나의 신인 것을 확실히 믿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구원자가 되심을 확실히 믿으면서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구원자가 되심을 확실히 믿고 이 예수님을 전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 간단한 얘기, 간단한 말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일평생 살면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한 번쯤은 쇠 빠지게 한번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일평생 믿으면서 예수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노라고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주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며 복음을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간에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구세주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의 축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해요. 날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성령 충만함 받고 주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힘이 없어서 전할 수 없을 때가 곧 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걷기가 어려운 이러한 순간도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말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전하지 못할 때가 곧 찾아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